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 육체와 복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뭐고 육체는 뭔가? 복음과 육체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육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다 영생이 되고 우리 자신이 다 복이 되집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니 복음으로 사는가? 복음은 하나님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죄와 본죄로 죄인되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 행변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죄는 뭔가? 죄는 하나의 법에 범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의 법을. 세상 법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의 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과 불목되어 있는 게 죄입니다. 죄의 값은 형이 있어야 그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형을 받아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율법 완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의 법을 범한 법을 이제는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완성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또 하나님과 완전 피동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또 하나님과 완전 화목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두 가지 죽음.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라 하며 대속,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대속만 이 휴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영원히 영생하도록 위해서 진리와 성령을 중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사활 대속,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한 이 사활 대속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이 중생을 받았습니다. 중생을 우리는 가진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부터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초적으로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활 대속, 또 우리가 중생된 것,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으로 기초적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기초적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건설해가는 건설은 뭐냐? 우리의 건설은 이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우리 영을 깨끗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중생된 영은 완전한 영으로 영혼의 영생을 가진 자 되기 때문에 깨끗게 하는 우리의 이 심신을 깨끗게 한다. 우리 심신을 깨끗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건설입니다. 우리가 해가야 될 건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차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이제 피차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자의 건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세 가지의 기초 위에 두 가지를 건설해가는 것이 복음 안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사는 것은 뭔가? 오늘 여기 말씀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내게 지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은 이 말씀에서 육체는 뭐냐? 육체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영과 상관없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삶이 육체의 생활. 그래서 이 육체의 생활은 오늘 말씀대로 육체의 생활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자라나고 그 꽃이 필 때는 아주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에 식물을 주고 또 식물이 커서 또 꽃이 피는 그것을 보고 그만 조화롭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꽃을 주셨고 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서 은혜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꽃이 피는 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꽃이 진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사한 아름다운 꽃이라도 꽃만 보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꽃은 언젠가 지는 날이다. 지는 날. 꽃이 떨어지는 날이다. 꽃이 떨어지면 그만 아주 보잘것도 없고
아주 그거는 보기 싫습니다. 꽃이 지면 보기 싫잖아요. 그 목당화, 그 봄에 피는 무슨 꽃입니까? 예? 예? 목련하게 아주 화사하게 아주 벌써 올라오는데 키가 활짝 커가지고 많이 떨어지면 아주 추합니다. 아주 밑 떨어지면 아주 추하잖아요. 예? 이렇게 꽃이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움의 위도 좋지만은 그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래요. 아, 꽃이 떨어진다. 사람이 젊음만 좋아하면 됩니까? 젊으면 늙는다.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사는 것 생각하면 동시에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다우냐? 아름다움이 다 꽃같이 떨어져 취한 것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겸해야 우리가 모든 데서 그런 자연에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바예요. 아름다우냐? 취한 것이 온다. 좋으냐? 나쁜 것이 온다. 젊으냐? 늙음이 온다. 살았냐? 죽는 것이 온다. 아무리 편안해도 편안한 것이 또 고통이 온다. 그러게 육체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일하단 말이에요. 육체로 사는 것. 인간이 육체로 사는 것은 다 일하다. 육체로만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이 마지막에는 나쁜 것으로 변해지고 아름다운 것이 흉한 것으로 변해지고 싱싱한 것이 나중에는 씨한 것으로 변해지고 안 변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육체로 사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우리 육체로 살아서 육체 그것만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주해가지고 살면 결국은 육체로 사는 것은 결국은 다 마지막에는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만다. 가질 때는 좋지만 그것이 떨어질 때는 고통하고 기로하고 또 거기서 모든 사망이 다 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복음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는 뭘로 살았습니까? 육체로 살았습니다. 육체로 살았습니다. 육체로서 자기 마음 좋아하는 대로 또 자기의 몸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많이 취하면 그 행복이라고.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행복이. 육체의 아름다운 것도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갑니까? 육체의 아름다움 또 몇십 년 못 갑니다. 몇십 년 지나가면 다 주름이 젖이고 그만 그것이 오래가면 그만 송장처럼 쭈글쭈글합니다. 보기 싫어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은 언젠가 다 내게 사라지고 없어진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말이야.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거기에다가 인생에 거기에다가 매이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이야. 인생의 삶은 육체로 사는 것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요. 다 떨어집니다. 젊음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보안도 떨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떨어지고 성공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양면을 보고 우리가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만 보고 살지 말라. 양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인생이 사는 줄 알고 그래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영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슬슬 다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도 이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슬슬 사랑하는 자도 멀어져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공간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유한한 인생으로서는 다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도 제한받고 시간에도 제한받고. 시간은 계속 영원한 시간이 그대로 있으면 내 젊음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힘도 영원할 수 있고 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다 제한되어 있는 역에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 마지막에 그것이 떨어질 때, 없어질 때, 약해질 때에 그때는 다 낙심하고 낙마하고 마지막에는 다 사망으로 다 묻히고 만다. 사람이 혈에서 수고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다. 이게 전무후무하고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영광이라는 걸 다 받은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내면서 그렇게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혈에서 수고한 그 수고가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말이야. 다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이니까 다 헛된 것뿐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시간에 삽니다. 매여가지고. 이게 치우떡 살떡 모르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또 효력은 얻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세상을 다 영계와 우주계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 있을 때는 다 그분을 떠나서 육체로 산 것은 다 모두이 다 심사가 돼. 심사. 다 심사돼서 그게는 다 이제 심사대로 하나님의 그대로 보응시킬 자는 보응시키고 또 보상할 자는 다 낱낱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로 살아가지고 내게 오는 혈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 계시니까. 이 세상은 뭐 나를 판단해도 하오하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오하박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오하박이 없습니다. 하오하박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 전지자요 전능자요. 당신의 전지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전능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요. 정확하게 심판해. 심판대로 그대로 우리의 보응이 그대로 오는 것이고 보상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위안골 구렁텅이에 다 들어갈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무슨 소망을 대고 그게 살 필요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성령과 주의 피로 중생되지 못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못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생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 나오느냐 주님이 나오게 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믿게 해서 믿었습니다. 이래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내가 믿을 때는 무슨 하나님 나를 믿게 해가지고 나를 나가겠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믿음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믿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었구나. 그래서 그때야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세상보다 더 보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세상은 안면상 과학적으로 봐야 뭐인지 자그마한 전자해면에서 보여야 그 실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존으로 그걸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어집니까? 볼 수 없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의 보이는 행성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 존재를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영원전에 그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되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졌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놨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비밀을 감추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게 하신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면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 복음으로 기초적인 기초 위에서 우리의 건설해가는 이 건설해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택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믿고 성경을 믿고 주의를 지킨다, 복음을 전한다, 무슨 봉사한다. 안 믿는 불택자는 제발 웃으면서 동정하냐.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걸 믿어야 사람이 그래도 한 군데 믿는 게 있어야 걔도 이 안녕 질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 믿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위로를 받고 그래 살아가야 된다. 그래 우리를 동정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또 합니까? 그런 사람 불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에게도 주님이 택하셨으면 중생시켜 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아서 우리와 같이 복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를 위해서 저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면 그런 사람 누가 더 많이 핍박합니까? 자기 식구가 더 많이 핍박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쉴 때 아무것도 아닌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래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모르고라는 게 모르고요. 사랑해서 핍박.
우리는 우리 할 일은 이렇게 우리는 든든한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신인 양성이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세 가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을 받아 대신 죽었습니다. 당신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인성으로도 죄가 없으시고 신성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성은 원죄는 같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죄 없는 인성으로서 우리를 대속한다는 것은 한 사람밖에 대속하지 못해요. 신성은 죄 없는 완한 신성과 같이 대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하고 남음이 있는 그 대속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속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대속을 위해서 우주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대속하는 데는 당신이 고난받은 것은 우주적인 고난을 받은 것이요. 주님이 대속을 한꺼번에 다 대속한 그 대속이 뭉뚱이로 대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대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를 주님이 행렬받아 죄 없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그걸로 율법 완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에게 완전 피동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화목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를 사활돼서 하였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로 만나마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기초, 우리는 기초를 받았습니다. 기초를 받아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 건설은 뭐냐? 건설은 첫째는 뭡니까? 네? 우리는 이제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을 이루어가는 것은 건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영혼은 우리 영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도 이걸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영혼을 영이라고 생각해요. 영혼과 영과 다릅니다. 혼과 또 영혼과 다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된 영과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을 가르쳐서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우리는 중생된 우리의 심신은 우리 할 일은 뭔가? 우리 할 일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순종하는 생활이고 또 순종 생활에서 또 하는 거짓 없는 사람으로 피차 뜯게 형제를 살아야 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속이는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사랑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그건 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했는데 내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속인 것이요. 젊을 때는 사랑했지만 늙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속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 오늘 또 사랑은 내일 또 사랑할 수 있고 죽음 앞에도 사랑할 수 있고 부활에도 사랑하고 영생의 그날에도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야 이 참 사랑이지. 오늘은 사랑했는데 내일은 미움으로 변하고 일생 동안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변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만이 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야 우리는 속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육체로 사랑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랑이에요. 내가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라 결과 보니까 속인이 되거든요. 결과 보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사랑으로 했는데 나중에 미움으로 변하니까 그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고 육체의 사랑은 다 그런 사랑이다. 다 결과 보니까 속은 사랑이고 내가 속였고 내가 속인 사랑이 됐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우리는 사랑할 때 성기를 주고 나는 성기를 받는 게 사랑입니다. 성기는 뭡니까? 죄 없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랑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랑을 주고 나는 그에게서 죄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데 성기를 주고 나는 봐야 성기를 주고 상대방의 내가 하나님에게 피동된 것을 완전 피동을 상대방에게 주고 그에게서 내가 완전 하나님의 피동으로 내가 받는 것이 그 사랑을 내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평의 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줌으로 그도 나에게 하나의 화평을 내가 받을 때에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차 뜨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뜨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육체로 사랑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랑하는 그 속에 중심은 성결을 주기 위해서 성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동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하나님 피동하도록 그 피동하는 그 상대방한테 나도 하나님 피동할 때에 그것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 성결 없는 자에게 성결을 주고 하나님의 피동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피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과 연결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한 봉사도 하고 봉사하는 그 중심이 뭡니까? 네? 성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동의 완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완성을 주기 위해서 껍데기는 그걸 주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중심인데 그게 아닌 것은 다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았습니다. 네? 언젠가 그것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질 때는 후한 것입니다. 떨어질 때는 그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랑이 사라질 때 그때 고통입니다. 그런 육체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성결이 없는 피동 없는 그런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에요. 육체의 사랑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 다 시들고 그 사랑도 시들고 그 사랑도 똑같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는 그때는 뭡니까? 슬픔이면 슬픔이고 고통이고 사망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고요? 복음으로 살아.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성도의 복 있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피창 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복음으로 산 것만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거두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받기는 다 풀의 꽃과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통독 기도합시다.